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순절 귀한 은혜 가운데 지는 계시다가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
웬만이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아버지,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다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못 박힐 때,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습니다. 주님, 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은 구약성경 1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을 치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호산나를 쳤는데요. 예수님은 앞뒤로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호산나를 쳤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나귀 타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키가 한 20여 미터나 되는데 관상스러워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하여 성수 또는 거룩한 나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첩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가 8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주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왕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언은 단순히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역사는 누가 왕이냐, 누구를 왕으로 믿고 섬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싸움이 있죠. 왕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첫째로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봅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구원자와 같은 단순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죄 악 중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들 사랑하셔서 죄에서 고통당한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로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심판하실 왕 대신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이겼거든요. 죄를 찾고 있는 죽음을 지배한 사탄을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사랑을 믿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귀한 선물을 은혜로 받고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을 받아서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기에 큰 벌을 받고 어떤 누구도 거기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고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치료받기를 사모하던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고쳐줘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열어서 밝은 눈으로 세상 보며 행복하게 살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며 온갖 의사로부터 별의별 약을 다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죽기만 기다리던 여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소문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나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을 만졌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칭찬하시니 즉시로 병이 낫습니다. 12살 된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 어머니 소로보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칭찬하시니 즉시로 그의 딸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려 하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밤이 되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백성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먹을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문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저주 아래에서 일생 동안 고통당할 자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 법에서 매우 고통당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죄와 율법의 더러운 누더기옷을 벗기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뜨거운 불려모 지옥에 빠져서 세세토록 울부짖으며 고통당할 우리를 빛의 나라한 천국의 생명강가에서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생 누리며 왕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 이번 베트남 선교 가서 이런 곳에 살지 않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날 예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성령 임하는 역사 있는 교회에 나와서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린 것, 그리고 함께 예배를 동료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의 왕이십니다. 다시 스가랴 9장 9절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한껏 폼을 잡고 황금마차를 모으는 하얀 백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 거닐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 줄줄이 묶어서 같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에서 이겨 빼앗아온 것들을 자기들에게 나눠줄 걸 기대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며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대통령이나 왕들은 고급 캐딜락이나 방탄하는 전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50 때 외국 방문을 가면 많은 학생들 공무원들이 할당된 구에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태극기를 흔들며 환송하고 돌아오면 또 나가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맞이했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 한편은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오전 수업하지 않고 그 김포공항 가는 서울에서 김포 가는 길까지 꽉 차가지고 열렬히 태극기 흔들며 손 흔들었습니다. 각각 잘 다녀오세요. 공무원들도 지역 할당마다 각 부처 공무원들, 각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국가공무원들 다 차출해서 각 지역에 할당된 지역 가서 손들며 환송하고 맞이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은 코미디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군사독재권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민주화된 덕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들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막고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하다가 죽고 잘못하면 반란로 탄핵 쫓겨날 왕이나 대통령도
전용 비행기가 전용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 예수의 주변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귀는 키가 작은 동물에게 어린아이까지도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서 만날 수 있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은 또 가서 대통령을,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와 여러분들 만나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러져가는 집 한 채도 없이 사셨습니다. 만왕의 사시는 궁궐이 아니라 쓰러져간 집 한 채도 없이 풍찬 노숙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청년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거리며 들어온 그 모습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것은 스가랴서의 장차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고 해는 그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백성들 우리는 이제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먹고 사는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의 자유로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아 괴롭히는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와 공평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 섬기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대속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낮아져서 섬기는 왕이시고 의로운 왕의 대속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서 지극히 높이고 높여줬습니다. 얼마큼요? 빌립보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파도와 그리고 고난과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쉴 틈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이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 몰아치는 세파 가운데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나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오는 풍파가 많습니다.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또 사랑으로 대하면 모든 풍파가 사라지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방송 청취자 참을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느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 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스가랴 예언대로 나귀 타셨다는 것은 공의로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평화를 이룬 화평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 수단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함으로 화평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로마 팍스,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군은 강력한 무기로 점령을 해서 그곳에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칼과 창과 말이 지배하는, 군대가 지배하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반란이 없고 평화스럽지만 진정 그 속은, 여러분, 정복당한 자는 전쟁의 진전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자가 고통당한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끝냈습니다. 이때 정복자는 정복자의 상징으로 말을 타고 개성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복자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치며 자신들이 승리에 좌초하면서 이제 평화가 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진 피정복자는 가슴을 치며 고통 느끼며 절규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실 화평의 시대에는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전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땅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전쟁을 상징하는 병거, 말, 활은 싸움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의 범위는 한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방 나라의 모든 인류, 모든 족속까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고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펴며 호산나 호산 외치는 모습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선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셔야 되면 그 마음속에 평강, 강물 같은 평화가 임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낮아져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싸움과 다툼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서슴없이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시고 막혔던 것들이 뻥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충성된 자에게 상급 주시려고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으시고 상 줄 걸 믿고 믿음으로 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영원한 권한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종려 주일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마음에도 오셔서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옵시며 주님처럼 낮아져 겸손한 사람들 계시며 그리고 마음속에 가정의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주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너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도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천국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 이방적의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데 더욱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또한 받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마다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원수 맹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드린 자에게 복이 임하는 풍성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날입니다.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십시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과 통해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때 환절기에 조심하셔서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상상 없는 혈당 워치를 사용한 이후로 더 이상 아버지 주여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버지,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로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서 생명 얻는 영생하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아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 아멘 아멘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여 험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죽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와 조롱받으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우리 가정에 모시며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대 주님께 순종하며 십자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이 방송 청취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모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통에서, 우리 문제에서, 우리 질병에서, 우리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 저희들도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게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는 곳에 분열이나 다툼 없이 평화의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내 가는 곳에 내 말이, 내 행동이 평화를 이끌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남북한이 대치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도록 도우시며 우리 민족 모두가 다 나누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평화의 민족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 자다. 우리 성도마다 평강이 있을 자다. 그리고 교회마다 평강이 있을 자.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스리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